야고보서 2장 2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가만히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믿음이 내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내 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 속에다가 딱 가두고 자물쇠 꽉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속에다 가두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 감춰 있던 믿음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울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나오려면 아멘 해야 되는 것.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되는 것이 믿음이 움직여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요 내 속에 감춰놓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과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릴 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감춰놓지 말자고요. 믿음을 결박시키지 말자고요. 믿음을 숨겨놓지 말자고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오히려 병은 더 중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딱 듣는 그 순간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온가 하면 내가 그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겠다 함이라. 이 믿음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사람들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어요. 대는 그 순간에 자기 몸에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주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요, 주님의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속에 감춰있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움직일 때, 꿈틀거릴 때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믿음을 내 속에 감춰놓고 문 꽉 잠그고 자물쇠 쫙 채우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이 일하는 대로, 그 믿음이 꿈틀거리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요, 그 속을 뚫고 나와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며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며 내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은 얻었는데 그 믿음을 속에 감춰놓고 자물쇠로 그분을 꽉 잠궈놓고 절대 그 믿음이 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걸 다 따지면서요, 믿음 너 여기 잠잠하고 있어. 꼼짝 말고. 너 나오면 안 돼. 너 움직이면 안 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므로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음성을 주고 있는 것이요,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억눌러 버리고 절제해 버리면 해결되려고 했던 내 인생의 문제며 환경의 문제며 질병의 문제며 사업의 문제들이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요, 오래 참음과 절제 열매가 있는데요,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꽉꽉 눌러가지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려고 할 때, 악령이 꿈틀거릴 때, 그때 그것을 꽉꽉 눌러버리고 그걸 철저히 절제해버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꽉꽉 눌러서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혀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절제하라는 것은요, 악령의 꿈틀거림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억눌러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꿈틀거릴 때는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성령이 일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요 마태복음 26장 10절 가면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요 예수 팔려는 마음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게 딱 집어넣어주자 가룟 유다가요 그때부터요 예수를 넘길 기회를 열심히 찾으려고 혈안이 드는 거예요. 혈안. 그래서 혈안이 됐단 말은요, 온통 그 생각만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생각만. 밤이나 낮이나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일하면서도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팔까? 어떻게 팔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요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제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억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한 거예요. 이런 마귀의 꿈틀거림을 절제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런 마귀의 꿈틀거리는 것은 계속 역사하도록 도와주고,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를 악물고 절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능이요, 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두루와 시돈자 봉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층에서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요, 왜 그러셨는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니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 여자가 소리 질러서 우리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한 말씀 하셔서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요, 벌써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니까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요, 그냥 우리 평상시 같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뭔가 그렇게 말씀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주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주님께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자 주님께서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 따지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움직여도 꿈틀거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칠 때요, 주님께서요 자네의 떡을 주셔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냐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가난 여인이 그때 주여 올소이다,
개들은 주인의 생 떨어지는 푸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여인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떠한 말에도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꿈틀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일에도 시험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악령 역사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건 악령 역사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요, 별의별 일을 만나도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0절 보면요,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는지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요, 그가요,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더욱 심히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었는지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잠잠하러 꾸짖던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주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요, 깡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말 한마디 들으시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눈이 딱 떠지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주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이요, 속에서요, 성령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이때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눈을 뜰 수가 없다. 그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춰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 닫아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물쇠로 꽉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족쇄에 채워놓지 말고 믿음이 활동하도록 풀어주세요. 닭장에 닭을 가두듯이 믿음을 가둬놓지 말고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믿음을 결박해서 풀어주자고요. 내 자존심의 결박해서 믿음을 풀어주자고요. 내 체면의 결박해서 풀어주자고요. 믿음을. 우리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바랐던 모든 것들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믿어져야 믿음이 재미있고 신나고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